예, 250개의 놋 향단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려 했던 고라와 다단, 아비람을 음, 아비람을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갈라서 삼켜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따르던 250명은 그들이 든 향로와 함께 불을 태워버리심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소견이 옳다고 고집하면서 또 신앙 공동체를 흔들고 파괴하고 또 끝까지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고집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 하나님을 이 세우신 공동체를 이렇게 흔들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힘써야 되겠고 또 자기 고집을 너무 주장하지 않아야 되겠고 또 잘못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그 잘못을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어떻게든 세우려고 애쓰고 또 어떻게든 전체를 화합을 하면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잘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힘쓸 때에 그에게 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와 다단, 아비람을 따르던 자들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가 아닌 자기 스스로 만든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던 250명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 심판을 받았는데요. 그 후에 그들이 남겨진 사람들은 250명의 사람들은 불에 다 죽었지만 그 남아 있었던 250개의 항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만든 놋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도 없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도 없이 스스로 제사장 노릇하려 한 250명의 사람들이 남긴 향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면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놋 향로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평평하게 편 후에 그 성막에 가보면 놋 제단이 있는데 그 놋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이 날마다 이렇게 드려지던 제단은 놋으로 만들어져 있었죠. 안에는 나무고 밖에는 놋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었는데 계속해서 뜨거운 불에 이렇게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이 녹거나 또 손상되거나 또 되어서 이 계속해서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250개나 되는 놋 향로야말로 이 놋 제단을 때때로 보수하기에 딱 좋은 재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놋 제단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는 놋으로 사용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놋 향로를 250개의 놋 향로를 놋 제단을 보수하는 재료로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시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드린 놋 향로가 놋 제단을 둘러싸는 재료가 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의 최후가 어떤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놋 제단에 그
참 둘러싸인 노처럼 불에 노출되고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던 자들의 결국이 저렇게 노제단의 불에 노출되고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거스르는 일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폼나고 멋있어 보일지 모릅니다. 아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들이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참 자랑스러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결코 멋있지도 않고 폼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불심판으로 끝이 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제단에 올려진 모든 제물들이 이렇게 타고 또 타서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불심판의 결과로 다 죄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놋을 보면서 생각하게 하신 것이죠. 둘째로 이렇게 또 250개의 놋 향로를 이 놋제단을 보수하는 보수 재료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하나님의 제단은 오직 이 하나님의 성전 회막이죠. 회막의 놋제단과 놋향로뿐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도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 한 가지와 또 하나는 모세와 아론이 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회막에서만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놋제단이 놋향로가 있는 자신들의 장막에서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제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으로 올라오라고 하니까 이들이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두 번이나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머무는 것도 이렇게 그 여호와의 회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고 또 자신들도 모세와 아론 못지않게 제사장으로 자랄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250개의 향로를 만들고 여호와 앞에 섰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 그들이 말했던 그런 주장들이 참 결말이 다 하늘에 불에 타서 그 주장하던 자들은 불에 타 죽게 하시고 그들이 만든 향로는 하나님의 해막에 놋제단을 둘러싸는 놋철판이 되게 하신 것을 시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놋제단과 하나님의 놋향로에서 드려지는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사람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가 하면서 구원이 다른 구원의 길도 방편도 있지 않는가 하면서 하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주장은 옳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놋제단과 분향단은 성막에만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의 범죄한 25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놋향로를 쳐서 철판으로 만들어서 놋제단을 둘러싸는 보수재료로 또 사용하시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250개의 놋향로를 쳐서 성전 놋제단의 보수재료를 삼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과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참 그것을 저희들 우리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고라 일당이 땅에 삼켜지고 남은 자들은 불에 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야 마땅한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고라와 아비람 이 다단과 그들의 따르던 250명의 비참한 최후를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더욱더 대적합니다. 그래서 41절, 4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면서 마치 모세와 아론이 죽인 자들이 여호와의 백성인 것처럼 여호와의 백성을 모세와 아론이 죽인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치려고 하죠.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치신 것을 보고도 전혀 그 잘못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시 자신들도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전염병이 돌게 하신 것인데요. 참 놀라운 인간의 참 뿌리 깊은 죄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불순종, 불신앙하는 자들을 땅을 벌려 삼키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일 아니겠습니까? 불을 내려서 태우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세우신 모세와 이 아론을 더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는 모습이라니 참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쉬지 않는 그런 참 뿌리 깊은 죄성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참 가만히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본성대로 살 때에 우리가 깊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본성 속에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본성을 따라 그 본성 속에 숨어 있는 죄성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재성이 스며들어 있는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애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본성과 죄성을 따라 살지 않도록 자기를 부인해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세를 대적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시켜 급히 향로에 불을 피워서 그들에게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에 놀랍게도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 또 전염병이 즉각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야말로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로 인해 심판에 직면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머물면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인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고 동시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이 죄로 자신들의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로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인간의 이 뿌리 깊은 죄성과 또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그로 인해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주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것을 또 알리고 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